412장입니다. 412장.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린 양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소견대로 세상에서 행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의 중턱에 섰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다짐하고 준비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년 같으면 각 기관마다 수련회며 성경학교 준비로 바쁠 텐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라는 이유와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코로나로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등 삶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러한 공포와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정권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게 하옵시고 낮고 어려운 자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만성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부족하지 않은 재정을 허락하시어 해외에 여러 군데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내의 미자립 교회와 만성 지역을 넘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구제와 전도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더욱 힘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성교회는 연로한 성도와 병원에서 치유 중인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높고 낮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격려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순간순간 읊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 오늘 하루의 삶이 부담치 않고 기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가정을 위해, 부모의 건강을 위해, 자녀의 건강과 취업을 위해 등등 은밀히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밀히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수의 심장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일깨우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교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이라는 이러한 큰 주제가 있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 확신이 온전히 들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리워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성령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 2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오늘날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더욱더 뭔가 세련되지 않은 것 같은 좀 원시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시대에 주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지옥에 대한 그것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또한 이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더욱더 성경을 더욱더 중심으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으로 확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탄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장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은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면요, 그 존재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좀
쓴 단어를 쓰면 그 존재가 타락한 존재임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 땅으로 내려올 때는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천사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저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천사가 이곳에 땅에 내려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무저행을 요한계시록에서 흔히 악한 영들의 감옥으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무저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시면 사탄의 다른 명칭이 뭡니까? 용과 옛뱀과 마귀, 이것이 사탄을 통칭하는 다른 명칭이기도 하죠. 근데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행의 열쇠를 받아서 내려와 용을 잡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 우리가 옛뱀, 마귀, 그런 용은 사탄을 명칭하는 다른 용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머리가 크게 다치거나 머리가 상하면 더욱더 그것은 정말 승부가 결정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승리함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사탄은 미미한 힘으로 더욱더 적은, 머리는 상했지만 작은 힘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 승리를 하심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하였지만 사탄은 미비한 힘으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보시면요, 무정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후이다.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이 차도록,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용을 1000년 동안 무정갱에 감금하는 목적은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우리들을,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탄을 무저갱의 감옥에 감금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무저갱의 악한 영은, 그런 사탄은 그곳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를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기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잠시 놓아주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무저갱이라는 영혼들, 악한 영혼들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탄들이
잠깐 놓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천년이 참여라는 것은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여서 사탄과 죽음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또 의인과 또 악인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였고 임하고라는 뜻이 천년이 참여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천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천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서에선 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매우 긴 시간을 의미하죠. 매우 긴 시간인데 이 끝이 있는 매우 긴 시간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긴 시간 동안, 끝이 있는 긴 시간, 이 시간이 다 되면 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짐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잠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더욱더 그 용이 잠깐 풀려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보다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람들을 더욱더 미혹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여기서 복과 마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복과 마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사탄이 놓였을 때, 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래와 같이 많이 만들어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성을 공격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그들을 미혹하게 했던 마귀는 불과 유황목에 던져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러한 악인들을 직접 심판하셔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 속에 우리가 그 영벌 속을 받게 하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주간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중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이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의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적인 그런 학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냥 본문에 의거하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곡과 마곡,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이 잠시 놓였을 때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둘러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미혹하려 했던 자들을 태우고 그 마귀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마귀가 풀려나서 이러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이 천년의 동안, 천년 왕국 동안 누가 다스린다라고 성서는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더욱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 동안 결박되어 있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 박해와 핍박 속에 굴하지 않으며 신앙을 지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욱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무엇이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함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더욱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오늘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우리가 첫째 부활의 임함을 더욱더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부활한 자들이 왜 복이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이 1000년 왕국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마지막의 심판에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천국의 영원한 성도로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심판, 둘째 죽음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더욱더 영생함을 누리는 이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그 어떤 복이, 좋은 복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에 대해서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보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죠.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 중심이고 그 로마의 중심은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보좌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 로마 황제가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자는 로마 황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재판과 모든 심판은 또한 이 로마 황제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영광은 이 로마 황제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백보좌, 크고 흰 보좌를 말하면서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영광을 받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바로 백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됨을 지금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최후의 심판 때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성서의 고백대로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고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신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이 서 있음을, 근데 그 책에는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우리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여 영적인 죽음을 받은 불신의 영혼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더욱더 믿지 못한 불신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더욱더 서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장을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 이 보면 그 책이 놓여져 있는데 그 책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행위대로 심판을 적어놓은 책,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대로 더욱더 그 심판을 위한 내용의 책이 놓여져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나아갔을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데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성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성서에서 말하는 행위대로 악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서는 말하는데요, 그 행위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출조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서에서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더욱더 정의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집을 잘 지으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어디다 두었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집을 잘 지으면 뭐합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바람과 비바람이 불 때 그 집은 무너질 수 없지만 반석 위에 지은다라면, 우리 같이 콘크리트를 치고 정말 옹벽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치면 그곳에 반석 위에 지면 그 집은 튼튼하고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과 악인을 기초를 두고 있느냐,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런데 악인들은 예수를 기초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정말 악의 그런 파수꾼이 되어 정말 그 죄를 지어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행위대로 심판대로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악인들이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신을 주인을 삼아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죄성대로 살아가니 그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이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면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다니엘 12장 1절을 보시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더욱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으면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저도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심쓰나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생물학적으로는 다 한 번씩 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진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죽음 이외에 예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도 부활하지만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부활하는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의인들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도 부활하여 둘째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모든 자들이 설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두 그룹의 운명이 갈린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정말 생명책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심판에 면제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생명책은 어린 양의 피로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한에서 5장 12절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거룩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몇십 년 다니고 수년 동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둘째 부활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은,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이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되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전도를 보내신 다음에 그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이렇게 상황이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는 더욱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더욱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 삶을 살아낼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아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날에 사망과 이 심판의 날에 생명을 파괴하는 사망과 음부마저도 불못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을 때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5장 8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모았을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과정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속해서 25장 46절을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더욱더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에 들어감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게 되죠. 이러한 믿음으로 나간다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들의 생명책이 기록되므로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 그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과 완성되었을 텐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음 주에 볼 것은 21장 22절 보면 땅에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하였을 때 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사명의 일정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기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갖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천국을 고백하는 자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넉넉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넉넉하지 않지만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시련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넉넉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고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해 둘째 사망에 영골에 들어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만성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이 부족한 종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왕노릇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복됨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가장 귀한 복을 온전히 고백하며 아직도 이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확신이 없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천국의 확신으로 영생의 확신이 그 삶의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확신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삶의 무게로 인해 사명의 무게로 인해서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무게와 사명의 무게를 이겨내므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이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고 정직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성기를 위해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대표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 공독과 반주와 찬양 봉사와 청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들이 방역소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헌신자들 더욱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말씀 살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우리 서로 믿음으로 한번 격려와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있고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해 만성교회 신약 성경 필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있고 개인으로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요. 우리가 11월 20일까지 믿음으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합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살아내는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필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635장 우리 아직 결단의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기뻐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사역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기도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생명의 자녀들 위해 지금 때와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